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때다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정복, 북쪽으로는 그 단까지, 다메섹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정복이 거의 다 끝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시작이 됐죠. 한 300년, 300여 년 동안 정복 전쟁이 됐는데 다윗 때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다윗에게 주셨지만요, 누구에게 이 땅을 미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10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00년이 흘렀어요. 자, 아브라함의 계약 중에 하나의 계약의 내용인데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원래 이라크 지역에 살았다 그랬었죠. 그 걸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6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멈추죠? 하란에서 멈춰요. 거기 가족과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왔죠. 거기서 하란에서 15년을 지냅니다. 75세에 다시 이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75세에 거기서 떠나서요,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지만 아직 땅 한 평도 아브라함께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남쪽까지 헤브론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 80세 정도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5년이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 14장 말씀으로 보았죠. 14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었죠?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왔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북쪽 지역에 전쟁이 있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그 살레방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 자식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자식을 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답답할 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 그 약속을 다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기 종이 후사가 될 겁니까? 그랬더니 종이 후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녀가 날 거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60세라 그러면 벌써 2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5장 5절, 6절, 7절 이런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요, 낙심이 돼 있죠. 이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때,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기적을 맛보았지만
또 그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뼈를 보라, 셀 수가 있나?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면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뭘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실 걸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때가 80세경에 이 지금 땅을 한번 이 처음에 75세에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땅 다 보았어요. 그때 또 주신다 그랬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데 그 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몇 년경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2000년경이.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이 노예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한 축을 이루고 나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기원전 2000년경인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흘러가서 지금 오늘 사무엘하 7장 다윗 때 이제 그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약속했던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죠. 다윗 때 이 기업을 이제 거의 다 얻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한 장 한 장 그림 공부같이, 예고편같이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또 400년 종살이 동안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40년 동안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과정 속에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고,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다윗 때 또 지금 이 사건을 만들고 계세요.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 다윗 때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40년 거의 이제 자기의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가는 왕권이 탄탄한 그 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게 하셨습니까? 나는 백향문 그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천막에 계시다니. 나는 멋진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어디에 거신다고요? 텐트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천막에.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했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져달라 그랬냐 그러니, 사람들처럼 내가 집 져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자, 약속을 주시는데 이게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 다윗에게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직 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너를 이어서 왕이 되고 너를 이어 왕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그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을 태어나게 해줄 거고, 아들이 많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죠.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태어나서 길러주시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사무엘의 7장인데요. 8장에 이 정복전쟁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저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죠. 자, 시간을 잘 보세요. 먼저 솔로몬,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요, 이 시점에는 다윗이 그 아들이 태어날 아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은 저희는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요, 정복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때 11장에 엉뚱한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듯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은 좀 쉬고 있으라 그래요. 왕이 쉬고 있는데 왕궁 이렇게 옥상 그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면 마치 베란다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여인이 햇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라는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햇사람, 이 자기의 아주 귀한 장수였던 이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죽게 만들어요. 전쟁터에 심한 데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처럼, 전쟁통에 죽는 것처럼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죠.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자, 저희는요, 이게 사건을 보니까 다윗이 좀 편안할 때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 이런 실수를 했구나, 눈을 아무데나 보면 안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아들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누구와의 사이 속에서? 밧세바와 사이 속에서 태어날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난 아들은 7일 만에 죽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밧세바와 결혼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항상 모든 것이 잘 풀렸던 거 아니죠. 다윗의 참 우여곡절, 이 삶의 이 업앤다운이 있었던 사람. 높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놓지 않고요, 실수하게 만드십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윗의 특징이 있죠. 빨리 엎드린다는 얘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고 실수를 안 하는 거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된 마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실수 안 하면 좋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계속 어려움도 또 실수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모든 게 잘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이 잘 풀리면요, 이 안 풀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적당하게 이것을 훈련시켜주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훈련받기 전에 스스로 엎드리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게 정말 복된 마음이고 복된 모습이죠. 어려워서 한번 매 맞고 엎드리는 것도 복이 있지만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만 겸손해지면서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가서도 또 겸손해지면서, 그러니까 높아지질 않죠. 높아지려고만 해도 스스로 자꾸만 낮추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저희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정죄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요, 쉽습니다. 잘못되는 거 보는 거는요, 다 알아. 그런데 잘못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 어렵습니다. 잘 안 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가 안 풀릴 때 사람들이 나한테 위로를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항상 예수님의 그 위치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셨던 복도 그런 복.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표상이지만 그 마음속에 마음의 합한 자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왕권을 누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럼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병사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거꾸로 반전이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참 지혜로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세워주실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게 무질서한 사람이라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에 드디어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밧세바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솔로몬이죠.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붙여주셨다고요? 여디디야. 그런데 여디디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밧세바를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물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다윗은 자기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었다고 얘기했죠. 너는 정복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다음 세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역대상 28장 2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저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짓지 못했지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몬 때 이게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요. 이게 유언과 같이 남겨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전 966년 솔로몬이 왕이 970년에 됩니다.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왕을 지냈고 그리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요. 4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역대하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뒤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땅을 누가 사는 거라고요? 다윗이요. 여부스의 타작,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또 언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다가 제단을 쌓을 걸 아브라함에게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 그 산에서 바칠 때 이 땅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1000년이 흘러서 다윗 때 여부스 사람의 이 땅을 여호와의 그 언약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사게 됐죠. 그리고 그 땅 바로 그 땅에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합니다.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계획 속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니라. 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이길 왕권을 세워주셨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게 다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66년에 주전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몇 년일 7년이 흘러서 주전 959년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죠.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감격 속에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성전 앞에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요 이 안에 이제 제단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죠. 얼마나 많은 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렸나 하면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생각해보세요. 소를 22,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로 드리고 그랬더니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선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노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이 제단이 넘치도록 다 생각해보세요. 소 22,000에 양 12만 마리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로 다 여호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여호와는 이 크신 여호와가 여긴만 거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감격 속에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제물을 드렸었죠.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요. 이렇게 쭉 계속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뭘 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하고 나서요. 지혜를 구하죠. 내가 연약하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겸손했던 지혜로운 모든 영광과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맛봤던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경고가 있었어요. 축복과 경고가 같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 있을 거고, 불순종하면 경고와 징계가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약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하게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누렸던 그 영광, 권세, 명예, 부귀 다 누렸죠. 아내까지도 넘쳤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직접 아내만 700명에다가 후궁이 이 첩이죠.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다 이방 여인들로 채워졌어요. 이방 여인 한번 저희가 잘 아는 거죠. 1000명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면 몇 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누구를요? 남편을 3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줄 잘 서야 돼요. 만약에 만나는 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섭니까? 아무 낙이 없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과 주변에다 다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왕궁에도 전부 1000명이 한번. 그런데 다 신부는 뭐예요? 왕비 아니면 후궁들, 첩들, 저희가 사극 보면 그 안에 치열한 것들이 있잖아요. 한 5명, 10명만 돼도 이 정신이 없는데요. 1000명이 되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된다고? 힘이 떨어지니까. 남자는 그렇죠. 힘이 있을 때는 다 다스릴 것처럼 보이는데 힘 떨어지니까요.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여자한테 끌려가는데요. 여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옆에 있어요. 다윗이 세상 그 관점으로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2번 경고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직접 아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천천히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고 다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는 얘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만족해하지 말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권과 네가 형통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번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항상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만 사랑하고 의지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케 해주신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률, 그 규례 10계명의 말씀 지키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정리시켜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2장 4절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 왕권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왕권을 유지하려고 세상적으로 정치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군대를 키우지 말고,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군사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40년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가장 잘 싸웠어요? 아니죠. 다윗의 특징은요, 바로 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징계나 경고나 또 칭찬하실 때 누구 같은 왕이 없다고요? 다윗처럼.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희들 한번 봐준다는. 저희가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 자녀 세대가 될지 손주 세대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너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 한번 눈 감아준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큰 복을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세상에서도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이게 3대를 세상의 물줄도 3대를 물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뭐는요? 믿음의 유산을 3대, 4대 물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에게 처음은 잘했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솔로몬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왕의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이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인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외교한 거죠. 옛날에 정략결혼이라는 얘기. 내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정략결혼, 정치하더라고요. 주변 나라들이랑 이 왕이랑 이 첩을 갖다 1000명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뭐 세상 얘기로 하면요, 뭐 세상에 부귀와 영광과 여자나 뭐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럼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니까. 이 솔로몬처럼 다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 농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다 가진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도 다 가져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게. 우리는 다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가지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를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단다. 다윗은 그 순종했고 다윗이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다윗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의 자녀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 근데 이걸 못했죠. 반대로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경고로 주셨어요. 9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두고는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가 내 백성 내 민족 너희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군사 다 가졌어도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위대해서 너희들이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에 모든 만민 가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만이 구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을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걸 의지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요 끊어버리시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이라도 버려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구약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금 경험하죠. 우리의 신앙관이 꼭 이런 구약에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절과 흡사한 비슷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 한국교회, 한국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일제와 전쟁의 6.25 전쟁 후에 다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듣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정말 뭐 한강의 기적과 같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런 전후에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없었는데 전 세계 가장 회복이 빠르고 또 뛰어나고 사람들의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랬더니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같은 모습. 많은 걸 받았더니요, 뭘 의지한다? 받은 걸 의지한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렸더니 뭘 의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 받은 것들, 이방의 그 사람들, 그 이방 여인들, 이방의 신들, 나라들, 다른 왕들 이런 거 다 의지한다. 너무 의지할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누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가질 힘도 많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죠? 우리 결과 한번 보죠. 열왕기상 11장이에요.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핑계가 여인들 때문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지혜도 없어지고, 순전함도 없어지고, 세상 말로 세속적인 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일반 왕이 되어버렸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시작했던 그 초심이 이제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요, 그냥 정치하는 왕이 되어버렸다.
목회자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목회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공이다 볼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도 커지고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건축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는 안 해주신다고요.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너는 다 주겠다고요.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의 아버지는 나를 신실하게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 아버지를 봐서 너는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는 평안을 주겠다. 그렇지만 너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 너의 자녀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땅을 뺏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유다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 믿음이 흘러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죠. 저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 어른들이 저희가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뜨거울 때 막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럽니다. 저희가 힘이 있고 열심히 있고 은혜를 받고 하면요,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뭘 한다고 시작해요.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교육관을 지어.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 지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또 크게 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200명 모이면요, 몇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교육관을 만들어요. 최소 500에서 1000명 들어가요. 무리를 하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요. 부모 세대에 무리해서 집도 팔고 비즈니스도 팔고 하면서 무리를 해요. 그 처음 시작은 사실은 순수합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서 헌신적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모은 모든 재산들을 주님 앞에 바쳐. 그러나서 한국도 그렇죠. 1000명 모이면요,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데를 쳐. 3000명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10,000명 들어가는 데죠. 10,000명 또 모이면요, 10만 명 유치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쳐. 그런데 교회는요, 생산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헌금이 어디에 사용돼요? 대부분의 헌금이 건물 유지와 몰개지 돈 내는데, 그거 못 내다 보면 이상한 데다 갖다 팔죠. 여기도 그래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어른들이 50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500명이 모입니까? 아니요.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인다 그래도요, 순수하게 그 다음 세대 자녀들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1000명 모이면 100명 모이면 잘 모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1000명이 모이면 몇 명 들어간다잖아요? 2000명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면 몇 명이 남아있는데? 잘 남아있어요. 100명이 남아있는데 100명이 2000명짜리 건물, 2000명 들어가는 건물이 필요합니까?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팔든지 다른 데다 옮겨주든지 그러죠.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빌려 쓰잖아요. 50년, 60년 전에 여기에 있던 미국 교회들이 다 사람이 꽉꽉 찼던 곳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대비붐 시대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50년, 60년 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늘 정말 성냥대피 하나 아껴서요 이 건물들 다 지어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다음 세대에 30명이 남고 40명이 남고 유지가 안 되니까 저희같이 이민교회 같은 데다 빌려주고 안 되니까 지금 비컨 철치는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건물을 졌던 사람들 거의 안 남아요. 한 10여 명 남아있다 이 비컨 처치가 들어오면서 합병된 거고 이 교회가 바꿔버린 거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저쪽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되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면 그걸 섬긴다. 그 자체가 우상이 돼요. 뭐가 우상이 된다고요? 건물이 우상이 되고요. 조직이 우상이 되고요.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거 유지하고 그걸 갖다 확장시키느라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보지를 못하고요.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그래요. 구약의 성전은 카할이랬어요. 예배하기 위한 모임 장소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한 군데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상징적으로 그곳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액이라는 것은요, 엑싯 할 때 이 엑스는요 아웃, 바퀴라는 얘기예요. 클레시아는 불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너희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같이 모이면 여기에 성전이죠. 가정에 모이면 가정이 성전이에요. 직장에 같이 모였으면 직장이 성전이에요. 나 혼자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들어왔던 성전의 의미가 어떤 성전의 의미를 저희가 성전하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장소, 건물, 보이는 것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요. 복 받는 것도 구약적인 물질, 자녀, 건강. 그 다음에 신앙의 형태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의지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감을 잡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요. 결국 모든 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급하면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교회도 가진 사람들과 재산과 물질 이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 머리시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뒤에 진짜 모시의 기도로 외우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다시 예수님께 초점도 맞추고 은혜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라는 조직체가 필요한 거죠.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모이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흩어지는 데 초점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거꾸로 자꾸만 구약의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또 다시 정리하신 은혜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참 성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그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저희가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 조직, 사람, 물질,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